소를 좀 약해서 1부 예배와 2부 우리 찬양대의 성탄절 칸탄타로 드리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크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광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광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광채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광채를 가지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갖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광채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광채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구간, 어제 말씀을 드렸죠. 냄새나고, 말 그대로 여러분 말들이 거기다가 대소변을 보는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먹이통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모든 나약한 문제, 인생의 모든 여러분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문제를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만나야 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작대기가 여러분 받쳐주지 않으면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대기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작대기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쓰러지지 않도록,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사람 인자의 인자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우울병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싶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경배,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예배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연합 찬양대죠. 찬양대에서 여러분 성탄절 칸탄타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아기 예수님 찬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 칸탄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꼭 버려야 될 두 사람을 소개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꼭 붙잡아야 될 두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버려야 될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헤롯이라는 이 왕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눈앞에 왔던 아기 예수님을 뭐하게 되느냐? 광채 되신 예수님을 광채로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고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죽여라, 모든 유아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가문들의 이 가문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자, 이 예수님 시대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죽음의 저주가 누구에게 물려주게 되느냐? 자기 아들 안티파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혈안이 되었다가 하면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파스는 여러분 실제로 누구를 죽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도를 죽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잘 믿어야 돼요? 나도 예수 믿고 잘 천국 가야 되지만은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인 자가 누구에게 답습이 되느냐? 다 자식들에게 답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그러한 죽음의 저주가 누구에게 물려가게 되느냐? 그의 아들에게 물려가게 되면서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이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아들 안티파스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로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누가 죽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누구 때 죽게 되느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누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저주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죽음의 저주가 아들에게 넘겨지고, 또는 여러분 그 아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손자까지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손자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이건 손자예요. 이건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예요. 손주. 그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의 손주가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잔인한 왕이에요. 가장 잔인한 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여러분 고통을 주고 여러분 그들을 핍박을 하였던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손주 헤롯 아그리빠를 어떻게 치시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예수님 시대 헤롯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의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가문이 이렇게 여러분 잔인한 가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그냥 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을 하나님이 뭐했다? 치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는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의 자식이, 이의 손주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버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 이 헤롯의 가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베들레헴 땅의 여관집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관집 주인. 자, 이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돈에 매정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돈 벌기 바빠서요. 돈 벌기 바빠서 최소한의 이 여관집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임산부잖아요. 임산부. 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임산부인데 방을 달라고 하는데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디까지 줘야 됩니까? 자기 안방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여러분 그런 배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창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집 여러분 같은 거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작은 방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임산부가 왔으면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
배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삭된 마리아에게, 예수님 어머니에게 그런 조그만 배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독에 빠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돈독에 빠지면 가장 무서워집니다. 잔인해집니다. 돈독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독에 빠지면 여러분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임신되어 있는데 영안이 열렸으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체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서 여러분 1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노마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꼭 내 것처럼 보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다 사명 때문에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도 우리에게 사명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쓰라는 겁니다.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과 똑같은 거예요. 쓰면 쓸수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또 이쪽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이쪽 기업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물질의 사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관집 주인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를 못 본 거예요? 광채 되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광채 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여러분 오셔서 탄생했다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아마 이 여관집 주인은요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유명이 어디로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마국간으로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국간 주인에게 뺏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두 사람은 모아야 되느냐? 버려야 됩니다. 정치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헤롯 가문의 이러한 이런 습성은 버려야 되고,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여관 주인처럼 뭐를 버려야 되느냐? 돈을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에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두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 첫 번째는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동방박사를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를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동방박사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을까 거의 이제 추측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지금은 이제 이란 땅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도시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가 마지막에 이 나라를 치리하게 되잖아요. 이 바사가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페르시아 지역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럼 이 페르시아에 여러분 포로 지역 아닙니까? 이 포로 지역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네, 다니엘과 같은 그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에서 포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메시아 사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미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이러한 예언된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 뿌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게 돼. 페르시아 땅에다가 뭐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고, 거기다 뭐를 뿌리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을 뿌리고,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이 그걸 믿은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이 뿌려지고, 예언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런 말씀을 믿고,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귀환을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귀환하고 480년, 약 500년 정도가 되면은 그 땅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왕이 선포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그러한 그 말씀을, 페르시아 땅에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믿고? 왕이 믿고, 그 말씀을 누가 믿고? 네, 많은 학자들이 믿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상한 별이 뜨면은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500년 후에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서 어디까지 온 것이냐?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깨져야 될 것이 뭐냐? 그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꺼지지 않고 5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이걸 믿고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인데, 이 동방박사는 자기가 1세대가 아니잖아요. 500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이순신 세종대왕 시대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다? 그 이방 땅이지만은, 페르시아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도래된다는 것을 믿고 별을 연구했던 500년 동안 여러분, 말 그대로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와서 500년 동안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동방박사 가정이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뭐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는 여러분 그냥 동방박사가 아니라 500년 동안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500년 동안 가문을 이끌고 500년 동안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500년 동안 그 복음을 잊어먹지 않고 500년 동안 그 복음을 굳게 믿고 지켰던, 연구했던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헤롯 대왕 이야기했죠. 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러한 관념이 아들에게, 그 잘못된 관념이, 죽음의 관념이 손주에게, 그래서 헤롯 가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지워지고 역사에도 지워지는 것처럼 이런 가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방 나라지만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하나를 붙잡고, 이방 나라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500년을 지켰던 이러한 동방박사의 가문, 이런 가문, 계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냐고 계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동방박사.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500년 동안에 끊어지지 않는 영성이 이 가족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목자들에게, 여러분 목자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오늘 천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목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묵상하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목자들은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천사들이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천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걸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이걸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천사가 믿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 목자들이 누구 앞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경배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버려야 될 사람 두 사람을 소개했고 꼭 붙잡아야 될 사람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꼭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켰던 동방박사의 가문,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천사,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났다는가? 천사를 인정하고 천사를 믿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 신앙의 가문의 복음이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을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